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또 너하라TV 시청해주시는 분들, 또 여기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3.1절에 대한민국을 정말 반드시 회복하고 문재인 주사파를 완전히 아웃시키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전국 순회 기자회견과 설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7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광주, 전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오늘 포항까지 왔습니다. 박수!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과 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강력한 말씀 들으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포항에 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해도 너무할 뿐 아니라 완전히 국민들을 사기를 치고 이런 거짓말의 강도가 넘어서 사기 수준까지 왔습니다. 사기 수준까지. 원래 인간이 사는 이 형편은, 환경은 자유평등 박애의 세상에 살도록 인류 역사 2000년이 이미 벌써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에의 교훈이요, 이것은 이념 위에의 교훈이요, 인류 역사 2000년이 만들어 놓은 결론입니다. 결론. 자유평등 박애의 세상에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 불화파에서 2000년 동안 만들어낸 결론인데, 그것을 만든 주체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사회가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가장 좋으냐,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것을 바로 함축하여 줄여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정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공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삼았고, 이것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는 그 헌법을 가지고 70년을 살았더니, 우리가 단군 이래로, 단군이 뭐 실존 인물인지 난 잘 모르지만은 5000년 동안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살아야 하는, 공동체가 살아야 하는 세상도 자유평등 박애, 그리고 이것을 또 줄여놓은 것이 우리의 건국 이념, 이것을 다시 구체화시킨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끝이 났는데, 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이 세상에 이것을 거꾸로 엎어서 북한 같은 사회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최초로 먼저 불화파에서도 태클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칼막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자유평등 박애의 세상은 그것은 아니야, 먼저 평등한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순서를 바꿔놓으면 빨갱이가 되고, 순서를 바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자유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칼막스와 앙겔스가 자기들의 이념에 붙잡혀서, 다시 말해서 평등 세상이 먼저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먼저는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은 다 같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유평등 박애의 불화파가 2000년 동안 만드는 이 정신은, 자유는 개인적 자유, 재산의 자유, 소유의 자유, 모든 것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든 상태에서는 무한자유가 보강돼요. 무한자유. 동의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한자유입니다. 무한자유. 무한자유가 우리는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평등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이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좌파, 종북, 주사파 이 일당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용어 자체도 또 이거 다 사기친 거예요. 아, 평등 세상. 우라파가 말하는 자유평등은, 그 평등은 하나님 앞에의 평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출발부터 평등이 될 수 없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사람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 여자가 평등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평등이지 신체의 생물학적으로는 평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이야 성전환 수술을 해서 마치 여자한테 막 고추를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평등이 됩니까? 그것이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영국을 처음에 가서 영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갈막스와 또 앙겔스가 영국을 들이쑤셨습니다. 다 나오라, 우리는 평등하게 살인다 들이쑤셨더니 영국이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 레슬러의 복음의 벨트가 나와서 벌써 영국이 복음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공산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레슬레가 이 복음의 벨트를 깔 때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 레슬레는 순수한 복음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말을 타고 나가면 보통 집에 오는데 6개월 걸립니다. 거의 가정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개인적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복음이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 복음이 개인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세상에 법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윌리엄 월드포스라고 하는 무명의 한 젊은 청년을 택해서 국회에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우리가 강 변호사님 국회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집어넣으려고 몇 번 선거를 했는데 3번인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결국 마지막으로 당선돼서 그 뒤에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했느냐? 요한 레슬레가 한 겁니다. 요한 레슬레가. 근데 오늘날 감리교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망했으니까 좀 나와서 같이 나라운동, 애국운동 하자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해? 감리교 교리 장정에 절대로 우리는 사회운동이나 또 하나의 정치는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정치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 레슬레가 만들어서 윌리엄 월드포스를 국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윌리엄 월드포스가 결국 뭘 했나요? 노예해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예해방법을. 그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니까 이제 다 사회로 나오니까 이 노예들은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혼자 스스로 살 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훔치지요. 또 막 강도짓 하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한 레슬레한테 돌을 던졌어요. 요한 레슬레,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가둬놔야지 괜히 풀어가지고 말이야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때 요한 레슬레가 만든 것이 뭐냐? 요즘 말로 농협입니다. 농협. 인류 역사상 최초의 농협을 만든 사람이 요한 레슬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즘 같은 농협이 아니라 각 교회 사무실에마다, 교회마다, 특별히 감리교를 중심하여 교회마다 사무실에 찾아가면 누구든지 한 달치 월급을 이자 없이 빌려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자 없이 그냥 공짜로 주면 이거는 사회주의요, 이건 공산주의니까 이자 없이 빌려주라. 그래서 노예들이 살다가 어려우면 교회만 찾아가면 교회에서 한 달치 월급을 공짜로 빌려줘요. 이래가지고 사회 안전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이제 앙겔스하고 칼막스가 가서 공산주의 하자, 들러엎자, 때려엎자, 곡괭이 가지고 나와라, 지주들의 모가지를 치자 그러니까 이 바로 영국의 사회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들이 뭐라냐? 아니 우리는 교회만 찾아가면 돈 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결국 도망가서 저 슬라브적인 어디를 갔습니까?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를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원래는 영국이 공산화될 뻔했는데 이게 복음의 위력 때문에 요한 레슬레의 복음의 위력이
사회를 전체를 다 덮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러시아 쪽에 가가지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는 이게 공산주의로 시킬 수 있을까 하여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를 갔냐? 교회를 갔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죠. 캐톨릭 천주교의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가서 미사 드리는 곳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니 미사 시간에 성찬식을 하거든요. 캐톨릭 쪽의 교파들은 매주일마다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신부님이 떡을 가지고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 주일날 가장 거룩한 주님의 몸을 봤는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미움의 눈으로 저주의 눈으로 눈을 그냥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일로 오라고. 아이 자네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몸을 찬양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어떻게 성찬 주는 그놈을 그렇게 살인적인 눈으로 쳐다보냐 그랬더니 너 그 이유를 알려면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내일 월요일 날 내가 일하는 목화밭 농장으로 한번 와봐. 갔더니 어제 떡을 나눠준 그 사람이 교회 장로요. 장로 도포를 입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이 뭐냐 종이요. 종. 그 집에서 일하는 목화밭의 종이란 말이야.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피가 번쩍번쩍 서는 겁니다.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뒤에 불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봤지 너 아까 아침부터 내가 왜 주일날 가서 성찬식을 받을 때 저 새끼를 내가 미워한지 왜 봤지. 저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야 악마. 그게 지주란 말이야 지주. 악마고 저놈은 주일날 가면 천사야 천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끝났다. 러시아는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20몇 명 모아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해서 1917년 그 거대한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불길에 그냥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과 슬라브족의 러시아의 차이가 뭐냐? 영국은 왜 찔러도 안 들어가느냐? 교회가 복음의 벨트를 쫙 깔아놨기 때문에 실패했고, 왜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불탔냐?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대로 통해서 지금 우리끼리 말하자면 오늘날 종북 좌파 빨갱이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고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제일 책임은 교회 때문에 교회 중에서도 누구냐? 목사들 때문에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치느냐? 모르니까 안 가르치지. 그럼 모르면 정강훈한테 가서 배워야지. 이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목사들 중에 나라가 다 망했고 나라가 다 주사파 세상이 됐는데도 애국운동하러 나오라 그러면 아이 나는 그런 정치 같은 거 안 해. 야 이 개자식아 누구는 정치하냐? 그러면 자 어버이 수령님이 지금 곧 오기 직전인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너 그따위 소리 할 거야? 이래서 대형교회 특별히 목사들은요 이 땅에서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많은 성도들의 그 물 위에 올라타고 있거든. 영광스럽거든 목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돈을 가졌어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 돈. 그 다음 또 누구 말하면 또 여자들 몇 명 가졌대. 여자들을. 이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을 잃기 싫은 거야. 그래서 문재인에게 굴복하는 거야. 문재인에게.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싸워야죠. 대한민국의 목사들아 정신 차리고 빨리 들고 일어나란 말이야. 들고 일어나라고. 내가 깜빵 가 있는 사이에도 세상에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뭐 20몇 명이 저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문재인한테 말이야 쩔쩔매면서 무릎 꿇고 아이고 대통령 각한 시킨 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시킨 대로. 야 이 개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달라요. 왜? 어차피 거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막 덤비고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정돈되어서 살아나면 그 공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갈 것입니다. 이래서 러시아가 다 공산주의로 불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불태고 내려오는데 유럽, 구라파,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또 그 전체가 다 불태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한참 유럽이 공산주의로 막 불길을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딱 멈춰버렸어요. 산불이 멈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왜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가장 좋은 제도인데 아니 이것이 왜 불길이 멈출까 하여 이탈리아의 좌파 빨갱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놈이 깜빵에서 가만히 연구해봤어. 아니 공산주의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 얼마나 좋냐 말이야. 아 그런데 유럽 분화파가 딱 오는데 멈췄단 말이야. 어디에 멈추는 걸 봤더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복음의 벨트에 딱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랬듯이 이 공산주의 세상은 복음의 벨트만 딱 만나면 거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 딱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벌써 대한민국도 옛날에 주사파 세상이 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이루어져서 저 북한 같은 세상이 당연히 됐어야 마땅하지만은 이나마 지금도 아직도 조금 저항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맞죠? 교회여 일어나라. 절대로 대한민국을 우리는 김정은에게 갖다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 악한 놈이 자 그러면 교회부터 먼저 무너뜨리기 전에는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없다 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똑같은 것인데 공산주의라 그러면 기독교인이 싫어하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요것을 갖다 딱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가니까 그게 그건데 그게 빨갱이인데 그게 사탄인데 옷을 갈아입고 나가니까 세상의 복음의 벨트가 거기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68년도에 불란서 68혁명의 주제가 뭡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이래서 전 세계가 다 넘어졌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히피와 섹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4년 전에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앞세워서 다시 미국의 건국정식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서 강력히 저항했는데 이번에 다시 무너졌어요. 다시 무너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무너진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보면 강건에 불복을 것을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의 또 한 가닥이 동쪽으로 와서 중국을 먹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그때 10억이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일부, 그 다음에 북한, 몽골 이걸 딱 먹고 나서 이들은 다시 이것이 북한로 들어가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걸 다시 각색을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뭐냐? 불화파로 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 옷을 갈아입었고 북한으로 온 공산주의는 주사파의 옷을 갈아입고 주사파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그래서 주사파의 옷을 갈아입고 남조선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랍니다. 레드 바이러스라고 빨간 바이러스예요. 이걸 확 뿌렸더니 대한민국의 전문놈들이요 다 넘어져 버렸어요. 다 넘어져서 주사파 앞에.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때 공산주의는 이겼으나 주사파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 하는 것은 하나의 무슨 사회운동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공산주의를 물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킨 겸에 우리는 역습하여 차라리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좀 어설플지 모르지만 공산주의를 이겼기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이가 뭐합니까? 지들이 만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교회를 계속.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들이 만든 세상의 최고의 걸림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교회에다가 다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그래서 교회부터 해체하고 해체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해체되면 이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주일날 교회도 가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혜택이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반 국민들이요. 왜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 3년 6개월 왜 했습니까? 왜? 뭐 때문에 했습니까? 공산주의 지키기 위해서 하셨죠? 이렇게 하여 지켜놓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털도 안 뽑고 김정은이 아가리다 쳐박으려고 지금 문재인이가 발광을 떠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또 잠깐 동안에 그쪽에다 넘어가 있는 대깨문 여러분, 대깨문요? 막상 여러분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북한으로 가도 그래도 여러분이 대깨문 할 것입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의 대깨문은 문재인은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런 짓 안 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단추를 누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날 이제 시간이 없어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우리가 범국민대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가 1천만의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 핸드폰에다가 3.1절 국민 대구폰 앱을 심고, 그래서 강문광장에서 그때까지 허락해주면 이번에 강문광장의 집회는 최소한 1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 1천만 명 간단해요. 작년 1년 동안에 강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2천만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줄을 잡든지 한쪽만이라도 강문광장에 3월 1일 날 몰수히 다 나오면 반드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쳐내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룰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들이 계속 집회를 방해 놓으면 우리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1천만 개의 앱을 심기로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감옥 갔다 와서 몸도 피곤하고 정말로 힘들고, 여러분이 나 같은 형편이 되면요 밖에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앉았지. 그러나 저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며칠 더 살면 뭐하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다가 쓰러져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나라부터 살려야겠다 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라를 위해서 깜빡 6개월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기로 나하고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들만 심으면 안 되고, 이제 이거는 독립운동이니까 1919년 3.1 독립운동 한 같은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3월 1일까지 밀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10명씩, 여러분 아시는 관계석 있잖아요. 다 여러분의 아는 핸드폰에 보면 이름 다 연락처 쓰인 거 있죠. 전화를 해서 그냥 문자 메시지 찍 보냈더니 50개 보냈더니 앱 심어주는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1대1로 전화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냐.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미 사회주의 다 됐어요. 삼성에 이재용 구속한 거 보셨죠? 이미 사회주의 다 된 거예요. 이미 사회주의. 그거 말고도 대한항공은 옛날에 해체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화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특별히 내가 이제 전라도 광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전주, 대전, 대구, 부산, 어제 울산 이렇게 해서 내가 강연한 거, 이것을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면 금방 알아버려요. 저한테도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어제 저녁인가 한 청년이 나한테 메시지 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또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또라이. 근데 내 친구 하나가 듣기 싫다는데 목사님의 계정을, 유튜브 계정을 계속 보내줘가지고 들었다가 드디어 내가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래서 듣기만 하면 국민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으므로 우리 함께 3.1 독립운동을 재현해서 이번에 돌아오는 3.1절은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새로 쓰는 결정적인 날이 올 수 있도록 포항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놈들이요 지금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포항제철 지금 내 눈에 저 앞에 보이는데 저게 얼마나 거대 세계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저 포항제철 저거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뒤집으려고 일본하고 원수를 맺게 하려고 지소미아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적대감들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일본도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하고, 하나도 얘기하면 안 해. 이거 용서한다니까. 용서하자니까. 용서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3월 1일 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약해지면 내가 포항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수만 명, 10만 명 모여서 우리가 애국 집회를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